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찬양 가사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죠. 누가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첫 번째 표적 기사를 읽으면서 그냥 편하게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 상반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 우리는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결혼식 보통 예식장에서 한 30분 만에, 그죠? 후딱 끝내잖아요. 그리고 뭐 기념사진 찍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잔치를 하고 밤이 늦어서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에는 신랑 신부가 살 집으로 가서 손님을 모시고 무려 보통 일주일, 길게는 2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결혼식은 최고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혼례식은 당시 가난하고 고된 노동으로 고달픈 시민들에게는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장 기다려지고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옛날 동네에 우리 누구 아버님 한갑이다 그러면, 그죠? 그 못 살던 시절 좀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그죠? 눈치 안 보고 잔치집에서 왜 그렇게 많이 먹나고 뭐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눈치 보지 않고 참 못 살던 시절 그렇게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 잔치는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이 혼인잔치가 도중에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형식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 사회 분위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주인에게는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누구는 화이트 칼라다, 누구는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형식과 체면을 아주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더더욱 형식과 체면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의 유대 사회에서 지금 잔치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통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잔치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초청되어 온 손님에게 엄청난 결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짐은 신랑 신부에게 수치다 라고 하였듯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큰 수치요, 큰 실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범했을까?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을 텐데
무엇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일까? 아마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온 까닭일 것입니다. 예측이 빗나간 것이겠죠. 그래서 모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예전에도 뭐 이렇게 전세 사기범들 막 그런 막 뜨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4명에서 아예 전세 사기범이 사기치려고 계획을 해서 4명에서 이게 전세 그러니까 뭐 이게 뭐야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4명에서 4,000채 이상 사모았더라고. 근데 그냥 막 사모한 거죠. 이제 전세 사기 치려고. 근데 그런 사람 돈이 많나?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엄청 막 사모한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취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거 내잖아요. 그 전부 다 체납시키고 이 체납액이 뭐 300억이 넘어요. 막.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거 다 뭐 국세 이런 거 전부 다 그 해도 집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냥 막 살 수 있대. 예? 근데 이게 뭐 국세나 이런 뭐 재산세 뭐 종부세 이런 것들 안 내면은 집 못 사게 해놓으면은 이 전세 사기 이거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 같은데 엄청나게 사더라고. 이 피해 입은 이제 좀 있으면 방송에도 막 크게 터질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래 보니까 사기 당한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들이 보통 뭐 빌라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립주택이나 보통 전세 자금 1억에서 3억짜리 그 정도들 막 엄청나게 사모았더라고. 뭐 수천세 이게 뭐 아예 전세 사기 치려고 맘먹고 그랬더라고. 근데 피해 본 사람들은 보통 20대 30대예요. 30대 신혼부부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1, 2억 직장 생활하면서 모으려 하면 그게 쉽습니까? 그죠? 야. 그리고 여러분 이 자동차 사기범들도 아예 사기 치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인감 같은 거 절대로 떼어주면 안 돼요. 그죠? 그들 막 고급 차 있잖아요. 외제차들 다 뽑아가지고 렌트해주면서 거기에 얼마씩 나오는데 매달 얼마씩 준다고 요런 데 속아서 인간 같은 거 떼어주는 순간에 그냥 몇 천만 원, 뭐 1억 그냥 빚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 사기범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사기 당한 일 말고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늘 부족함이 투성입니다. 건강관리 잘한다고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하고 문제 해결할 사람들 찾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이것이 일상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럼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나? 문제를 막 이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또 사람들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내 생각 자체가, 내 의식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죠? 첫째가 내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먼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죠? 내가 그러한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문제들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께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의뢰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4절 상반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지금 번역이 여자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어머니를, 이 육신의 어머니를 좀 이렇게 무시하면서 천박시하면서 말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귀네라는 단어인데, 보통 일상적으로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나 아니면은 아주 극존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극존칭을 썼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번역 작업하는 선교사님 오시죠, 그죠? 이 번역의 고통이란 게 있는 거죠. 번역하는데 마땅한 단어로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이게 여자여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극 많이 보시죠, 사극. 예전에 저도 예전에 사극 좀 봤는데 마마, 그렇죠. 이 마마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뭐 번역하기 좋은 단어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약간 문제점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네라는 헬라 단어는 절대 무시해서 부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극존칭을 사용한 단어라고 보여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마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집 주인의 일이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객으로 온 우리가 왜 이 일을 걱정해야 합니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즉 너 이방인 아니냐, 이스라엘인도 아닌데 그렇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하면서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즉 이것은 잔치집 주인의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객으로 참석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의 일이지 하객으로 참석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수치를 당할 사람, 체면이 구겨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간청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보통 남들이 수치 당할 일이 생기면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할 것을 생각해서 안쓰러워합니까? 아니면 헐뜯고 비난하고
사람이 준비성이 없다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게으르다고, 책임감이 없다고, 그렇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대단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궁핍과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그런 따뜻한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치를 당할 사람들은 신랑 신부 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궁핍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만 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이웃의 필요들에 관심을 가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수치를 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치 당할, 민망해할 그들을 위해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따뜻한 마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실까?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지난주에 광고하고 오늘도 광고 나갔지만은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같은 시찰에 교회 4개 교회, 미자림 4개 교회, 이제 상가교회 목사님들 이제 모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성교비 드리고 또 위로해 가져요. 우리 힘내자고. 여러분, 내년에는 제가 구역을 완전히 다 그냥 다 섞을 예정이에요. 별로 안 바뀔 분도 있겠지만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이제 구역장 서기에서 말고 조금 젊은 분들로 해가지고, 그래서 봄에도 교육 많이 하면은 최소한 봄에도 한번 제가 교육하고 가을에도 한번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 힘내자고 교육 후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 조금만 벗어나면 경치 좋은 데도 있어요. 또 위로해 가지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시찰의 목사님들 그 돈이 작은 거죠. 근데 또 고민할까봐, 그것도 헌금해야 되나 고민할까봐 그냥 사모님 드리라고 생활비로 보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옷을 구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돈 같지만은 저도 개척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국내 해외 선교비를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리비아 홍석정 목사님 지금 병원 입원 중에 있죠. 이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자가 면역 이상증, 그러니 이게 보통은 한 80-90%는 그냥 이렇게 스스로 회복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한 1-20% 정도는 좀 이게 합병증도 올 수 있고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지되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볼리비아에서 사역 굉장히 크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또 필리핀 은혜 언덕교회 예수 만석교회 매달 선교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음악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수유 삼동에 사시는 분들 차상 이분 40명 선정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구제 사역을 냈잖아요.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음악회를 못 하면서는 제가 직접 수유 삼동 가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분들한테 쓰시라고 이제 현금으로 드렸어요. 현금으로.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교역자 회의 때 얘기했는데 이제 좀 바꾸려고 그래요. 올해부터는 이제 전도부가 주관해가지고 사랑의 박스이라고 사랑의 박스 만들어서 거다가 이제 생필품,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 넣어서 이 박스를 많이 만들면 좋은데 한 20상자 정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나중에는 40상자, 80상자, 100상자, 뭐 200상자 이렇게 늘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만들어 가지고 수유 삼동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 뭐 독거 노인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부모 자녀나 그런 선정해 달라 그래서 그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사랑의 박스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다가 이제 생필품 딱 넣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성경 구절도 좀 넣고 좀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힘만큼 그렇게 이웃교회를 위해 이웃 주민을 위해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일만 구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냉혹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냉혹한 교회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한 따뜻한 마음의 교회, 따뜻한 마음의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뿌리고 선을 거두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물이 변하여 표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대로 해라. 그대로. 물을 포도주로 가면서 갖다 주라고 할지언정 그 물이지만은 포도주다 그걸 갖다 주라 할지라도 그걸 갖다 주라는 거죠. 물을 포도주라고 하면서 하객들 갖다 주라고 해도 그대로 주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도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7절 8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설상 내 이성으로는 부적절하게 생각될지언정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그것도 아기까지 채우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수도꼭지 딱 틀면은 뭐 그냥 그죠? 물 금방 채워지지만 당시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힘들게 길러서 항아리 아기까지 채운다라는 것 그리 쉬운 순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만약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가에서 몸을 씻지 않았다면 그는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피부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그 발로 밟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을 읽는데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옛날에 쓰여진 거, 요즘 시대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식 이름을 예하라고 지어.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지은 분도 보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이러한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이 그의 삶을 평탄케 형통케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즉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체험적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감화감동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제자들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믿었다 그러죠.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숨은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평생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죠? 힘든 일을 만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아니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범사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 체험하며
삶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야 평소의 삶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진리다 굳게 믿고 예 하나님 하면서 예 주님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